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발랏 무리들의 침입을 우려하면서 힘겹게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는데요. 성벽 공사가 한참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했는데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1절 보세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여기서 크게 부르짖다라는 말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적에는 애굽 사람들이 가해자였는데 이번에는 동족이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표현은 대부분 남자들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들은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빚을 져야 했고, 땅이 있는 사람들도 가뭄과 기근 때문에 밭을 담보로 곡식을 얻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땅을 저당 잡히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빚을 갚기 위해 자식을 노예로 파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자식을 노예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에게 내리는 큰 저주 중 하나였는데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부유층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선에서 돈을 구워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요. 오히려 서민들의 처지를 악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곪아왔던 동족 간의 원망이란 문제가 결국 터져 나왔는데요. 성벽을 재건해서 새 역사의 첫 장을 써야 하는 시점에서 아마도 느헤미야로서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내 느헤미야는 분노했는데요. 성벽을 재건하며 꿈꾸던 공동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곧장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귀족들과 관리들을 만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막아야 할 텐데 어째 스스로가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서로 대화할 때 준수해야 할 가드라인은 율법인데요. 그런데 귀족들과 관리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이런 일에 앞장을 서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세 때부터 동족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것과 고리대금 업은 금지하고 있었지만 그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이런 일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절을 보면 첫째, 일단 이들의 소행이 옳지 못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힘을 들여 성벽을 쌓은들 서로를 이방인 대하듯 한다면 무엇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느냐는 거였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고 이렇게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신과 친족들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과 곡식을 꾸어주고 있지만 이자는 받지 않고 있다면서 형제들에게 취한 토지와 집의 담보물을 돌려주고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 기름의 100분의 1은 돌려보내라고 했고요. 여기에 귀족들과 관리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9절까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지주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부임하기 전에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받았다고 했어요.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치의 봉급이었는데요. 대략적으로 따져봐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하루의 경비로 받았던 거예요. 물론 당시 총독들은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빼앗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12년간의 총독으로 활동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지만 성벽 공사가 백성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부역이었기 때문에 그 당연한 권리마저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던 그는 백성들이 겪은 어려움을 외면하고 자신의 권리만 행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식탁에는 약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늘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매일 소 1마리, 양 6마리, 많은 양의 닭과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가 필요했는데요. 이 역시도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사비로 충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 즉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자기에게 가장 큰 우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포함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느헤미야의 정직과 의로움은 윤리나 도덕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나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도 성도들도 또 함께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옳다고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기준대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